할렐루야. 그 우리 외숙모는 제 영적인 어머니시고요.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에 저녁에 예배 끝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 예정이고 기도를 제가 배우고 지난번에 프라하에 비정기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저희 숍에 오셔서 물건도 사시고 저를 또 안수기도 해주신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올 때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왔는데 외숙모가 오늘 간증을 해달라고. 저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UBF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선교 역사를 섬겼습니다. 제가 제 라이프 테스트먼을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요절은 욥기서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파트 여사장의 꿈을 버리고 체코 선교사가 되다. 저는 1958년 전북 신태인 작은 농촌 마을에서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매우 가난하였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부지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저희 가족 7식구는 군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버지는 실직하셔서 저희 7식구는 방 한 칸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온갖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하셔서 새벽 6시에 나가시고 밤 11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장녀였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신 부모님 대신에 밥을 해야 됐고 또 빨래를 해야 됐고 동생들을 돌봐야만 하는 책임감과 돌봐야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제가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효녀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래 저는 마음속에 이 문제가 뭐냐, 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를 돈을 벌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여사장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3명의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큰딸인 저는 희생을 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군산 여상을 졸업한 후 수원의 삼성 단지에 있는 삼성 전관 비서로 일하며 3명의 남동생들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83년 직장 동료가 UBF 창세기 강의안을 타이핑을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타이핑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을 제가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사이 이렇게 말씀의 종으로 성장했나.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당시 수원을 개척한 대학생 성경읽기 선기회 UBF에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수원센터는 굉장히 한 5명에서 10명 사이 되게 적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저를 그 역사를 섬기시는 박할렘 목사님과 마태복음 1대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저의 마음에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왕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나고 제가 회개하였고 거듭났습니다. 먼저 회개한 것은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 이런 것을 잘못 갖고 있었던 거, 그리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회개했을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어요. 거듭나자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저 푸란포기 나무 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부귀영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캠퍼스, 그때 이제 수원의 아주대학 캠퍼스 복음 역사를 매일 섬기고 매일 양들을 심판하고 성경 공부를 갖추고 주일 예배 초청하고 그런 역사를 계속 섬겼죠. 그래서 제가 목자가 되었고, 그때 이제 또 제자 양성, 특히 이제 UBF는 제자 양성이거든요. 제자를 양성하는 이 제자 양성과 뭐 결혼 문제, 그때 학원 인가 문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3가지 문제를 갖고 오산리 금식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내 세 가지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 나라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때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욥기였어요. 근데 그 욥기서 22장 27절 28절이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약속의 말씀을 확 믿고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세 가지 문제가 그냥 하나로 싹 해결이 됐어요. 전 그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의 소원 기도를 받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신이삭 성사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친정집 어머니께 맡기고 저희는 198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유학생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남편은 독어를 배우고 저도 배우고 저는 간호학교에 입학하 있어 2년 동안 공부하며 자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993년 1월에 저희는 체코 프라하에 개척 선교사로 재파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프라하의 체코 공대 캠퍼스 역사를 섬겼고 매일 일하고 캠퍼스 신방하고 또 그들과 1:1 말씀 공부하고 주일 예배 초청하고 이러한 역사를 계속 이루었습니다. 개척된 뒤 5년 만에 세 가정이 함께 동역하게 되었고 어떤 때는 15명의 체코 양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저희들은 체코 언어를 찰스 대학에서 또는 1년 또 교수님하고 계속 하고 있었지만 우리들이 양들을 제자로 양성하기에는 체코 언어가 굉장히 딸렸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 그 남편 신이삭 선교사는 체코 언어로 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지 체코 역사가 성장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노력의 결실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체코 언어로. 그래서 4년 동안 이 일용할 양식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서 전체와 창세기, 출애굽기,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일부 서신서 강해안을 체코어로 집필하였습니다. 남편 신이삭 선교사는 10년 동안 체코 선교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닥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에 간암으로 사형선고 받고 한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최태선 목사님이 저를 일주일 동안 제가 경희대 병원에 남편하고 같이 이제 있었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매일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하고 결판을 지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그 암으로 고생할 때 하셨던 그 기도했던 장소에다 저를 밀어놓고 본인은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걸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최태선 목사님 보내주시 제가 기도로 준비하도록 저를 도우셨어요. 남편 신이삭 선교사는 48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죽음에서 오는 슬픔. 이 캠퍼스를 신방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가다가 혼자 가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나 혼자 가는 걸 더 좋아하시나?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득이 되는가?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픔과 허무함.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실까? 이런 가운데 정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욥기를 1번, 2번, 3번, 4번 그냥 계속 읽겠어. 근데 처음에는 욥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나한테 확 역사했어요. 성령 역사에서 이 눈을 확 띄워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욥기서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나? 너에게 네 남편을 주었지. 그리고 내가 때가 돼서 데려간다. 그리고 너도 언제 내가 데려갈지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나? 은행에 있는 모든 돈들 아주 유명한 은행의 것인가요? 또
그 저축한 사람의 것인가요? 그 사람도 죽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아까 피정진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거를 깨닫고 야 이거는 그럼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내가 선교사상 하나님을 위해서 뭘로 해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내가 생명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으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하나님 은혜인데 이거를 뭐 하나님께 제가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자, 모두 거두어가실 수 있는 또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이 땅에는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였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체코 역사를 죽기까지 완주하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저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남편은 이런 슬픔에서 벗어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체코 영주권을 허락하셨고 세계적인 기도 지원과 물질 지원을 받아서 농대 캠퍼스 옆에 있는 건물을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죄악된 불순물을 회개하였고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코 역사를 회복해 주실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 파트 체코 선교를 축복하신 하나님. 신이삭 선교사가 소천한 후에 저는 다니던 대우전자를 퇴사하고 신푸드 식품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서 하루 종일 바쁘게 매진하면서 일에 매진하고 체코 역사를 섬기고 메시지를 체코 언어로 쓰고 가족을 돌보고 1:1 성경 공부를 해야 됐고 오중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때만 제가 할 수 있던 건 하나님께 나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식품점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저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을 새워서 일하면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주일 메시지.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말씀을 준비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저한테 성령으로 역사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정말 예수님이 참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좀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피곤했던 것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하면 일요일날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의 십자가를 가볍게 지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하나님은 체코 선교회 종로센터 강여수와 선교사 가정을 귀한 동역자도 보내주셨습니다. 2010년에는 천안에서 또 박사며 선교사 가정을 보내주셨고 이 두 가정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인하여 체코 역사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레시 마차 목자는 농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며 기숙사에서 우리의 초청을 받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신실하게 성경 공부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메시지를 감당하는 체코 역사의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그리고 2020년에는 키예프 센터 나타샤 목자와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에는 멕시코 푸에발라 센터의 노아 목자 가정이 신푸드의 취업비자를 받아 체코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저희 아들 신다익 2세는 아버지가 소천한 후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희센터 여름시장에서 다이로트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음성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로 7부에 있는 우리 나수키 사모님의 둘째 딸, 옛날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3명의 자녀를 축복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대 정치 외교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지금 찰스대 신학대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푸드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셨고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시고 물질 자립을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45명의 직원들을 주신 조그마한 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체코의 6개의 매장과 폴란드의 하나, 지사와 독일의 지사를 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독일 하노버 K푸드에 18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박제임스, 박요한나, 또 박사라 선교사들이 선교에 합류하였고, 또 박사라 선교사는 지난주에 김다희 선교사와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6년 동안 체코 한인회장을 하면서 체코 한인 사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동포 사회를 섬겨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코 한인 선교사 협회장을 맡아서 여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9년 12월부터 2009년부터 12년 동안 유럽 CBF, JBF 어린이 수양회, 차세대 수양회를 체코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수양회를 통해서 유럽 각 나라에서 이렇게 한두 가정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그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차세대 수양회 5세에서 14세가 104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유럽 CBF, JBF 수양회를 섬기면서 우리 차세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을 계승하는, 그래서 선교 역사 계속 계승되길 기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비전 캠프가 프라하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34개국에서 총 22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역사들 섬기며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차세대들을 향해 두신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시대 유럽 역사의 복의 근원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현지인들의 목자가 될 수 있길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유럽 차세대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8월 1일에서 4일이죠. 유럽 국제수양회, 우리는 유럽 국제수양회를 ESBC라고 합니다. 압축해서 43개국에서 1,1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체코 공동체는 작은 아주 공동체입니다. 정말 6가족 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럽 국제수양회를 섬겼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과 같은 유럽 역사 회복시키시고, 미스바 성령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0여 명의 유럽 젊은이들이 회심하였고, 또한 귀신이 나가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5명의 메신저를 세워주셨고 8명의 소관 강사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우에 있는 야곱 목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유럽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번 수양회에 우크라이나에 38명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하여 집과 형제, 자매, 자녀들을 잃었고 잦은 폭격으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가운데 현재도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쉼터로 프라하 공동체를 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4개월 동안 23명이 프라하에 피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방이 부족하여서 저희가 쓰는 교회로 사용하는 저희 집 또 필요해서 임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매주 주일 예배가 천국잔치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야곱 목자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메시지 훈련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였습니다. 주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평화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사도행전 9장 메시지를 전한 아들 신다희 선교사는 사울의 핵심이 본인이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최태선 목사님도 굉장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성령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안이 확 뛰고 영어로 메시지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감동받았다고 하고, 참 정말 바울의 핵심이, 사울의 핵심이 우리 아들의 핵심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연세대 주일예배 캠퍼스에 초청을 받았고요. 인도 가을 수행의 메신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어떤 이제 이 수양에 참석했던 어떤 유럽 젊은이가 말해, 하나님이 자기네들은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비로소 보았다고 고백했어요.
또한 어떤 선교사는 자기는 수양회 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수양회 가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정말 계속 울었다고 고백했고, 이 독일 양인데요. 처음으로 수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자기가 믿을 수 있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수없는 카톡과 수없는 이걸 정말 제가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 또 그 어린이 수양에 참석했던 유럽 2세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어린이 수양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프로그램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역했습니다. 또 이것은 이 유럽 국제수양회는 이번에 이루었던 것은 유럽의 아름다운 동역 역사의 열매이며 우리 모두에게 유럽 선교에 소망이 있다. 유럽이 죽어간다. 교회는 카페가 되고 교회는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교회는 술집이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컨퍼런스 중에서 유럽에 소망이 있다. 유럽 선교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 때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야 되고 그들을 그냥 부모가 믿는다고 저절로 안 됩니다. 매주 성경 공부, 또 그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걸 만들고 계속해서 교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육하지 않으면 어느 단체도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믿음을 심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프라하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300% 헌신했습니다. 그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날씨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씩 정말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유럽에 있는 리더들하고 10명의 리더들하고 줌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문제지부터 시작해서 주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죄인을 체코 땅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기도와 믿음의 어미로 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영적 부흥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역사에 저를 섬기는 종으로 써주시길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 교회를 축복하시고 최태선 목사님께 권세 있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 구로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